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8절입니다. 6장 10절로 18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길을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죄물로 드린 금독점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수레를 끌고 가는 2마리 암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들이 울기는 울지만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길로 갔다라는 그러한 짤막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의 아들 장남이었던 정종이라는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장남 정종이 맏아들이 아버지 이성계를 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기는 물려받는데 그런데 너무 약한 나머지 동생인 방언에게 그만 그 왕위를 뺏기고 말지요. 그로 인해서 태조 이성계가 너무도 화가 나서 국세지요 왕이 찍는 그 도장
그 국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게 왕의 권위가 쓰고 이게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건데, 이성계가 이 국세를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기보다도 그 국세를 가지고 함흥 땅으로 함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취거해 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원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형을 제거하고 그가 태종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일이에요. 왕은 됐지만, 어쩌면 쿠데타지요. 왕은 됐지만 당신에게 나라의 도장, 국세가 없으니 이걸 신하들이 볼 때도 또 다른 백성들이 볼 때도 이걸 과연 왕으로 취급받겠는가 하여 아버지 이성계가 있는 함흥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 보내진 사람들을 차사라는 말을 씁니다. 심부름꾼 차사. 그래서 함흥 차사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죠. 근데 갔던 심부름꾼 그 차사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 말에 함흥 차사란 말, 분명히 길을 떠났는데 오지를 않는 거,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함흥 차사란 말이 거기서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이방원은 끊임없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차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하들이 왕의 차사로 함흥에 가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안 돌아오니까 죽는 거거든요. 태조했던 이성계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인데, 이 박순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그에게 이 함흥 차사 왕의 심부름의 역할이 맡겨져서, 그가 이걸 내가 가면 분명히 나도 다른 차사들처럼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했던 박순이 지혜를 짜냅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말을 타고 가는데 암말을 타고 가고, 그것도 엊그저께 새끼 난 거란 암말을 타고 함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망아지들 새끼디요, 말 새끼들 망아지들은 쫄래 어미 말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흥에 도착한 이 박순이라는 차사가 어미 말과 새끼 말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어미 말은 이를테면 이성계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 근방에 묶어놓았다면, 새끼 말은 어디예요? 벌기는 보여요. 그런데 거리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차사였던 박순이 바로 이성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룻밤을 그냥 밖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밤새껏 말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어미는 새끼 그리워서 울고, 새끼는 어미 그리워 울고, 젖달라고 울고, 이 소리가 밤새 이성계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숙소에도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밤새 울어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아침에 이 차사였던 박순이가 이성계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성계가 묻는 거예요. 지금 울어대는 저 소리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야기한 거지요. 새끼가 어미 그리워서 우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이 야사 가운데 보면 이성계의 마음이 풀렸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들 이방원이가 그렇죠, 아버지 이성계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참 지혜로운 차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박순이가 함흥에 가서 차사라 가지만 그는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야사를 잠깐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본 것처럼 이 두 마리 암소입니다. 여기서는 암소가 새끼들을 빼놓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 수레를 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두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12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본문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데이더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제 갓 젖을 떼지 못한 어린 두 송아지를 남겨놓은 이 어미소들이 여러분 가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집에 묶여진 여러분 그 새끼 송아지들은 음매하면서 음매 맞는가요? 음매에 그렇게 울어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미소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어미소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울기는 울었습니다만 허나 좌우로 치우쳤다 안 치우쳤다 안 치우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을 발견합니다.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입니다. 삶에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삶이겠지요.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삶에 지치는 문제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그 상황 가운데 어찌 연약한 인간이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일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이 암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울면서도 끊임없이 오로지 베스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향해서 꾸벅꾸벅 그 소리를 끌고 가고 있는 두 마리 암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될 때는요, 사실은 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내 안에 억울한 거 다 털어낼 수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다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삭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 울고 우는 거지요. 누가 한나가 그랬잖아요.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 심정을 남편 앞에서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남편의 여인 부인 나를 쫓아내라고, 저 여자 쫓아내라고 그렇게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울었던 한나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러나 중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런 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글쎄요, 그분은 참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참 많이 고민됐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고, 그리고 어찌 보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야 할까요?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고, 그런데 그러한 요한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그는 오로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오직 오직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1장 27절이던가요? 거기 보시면 그는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그 당시 종이 해야 역할이거든요.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은 여러분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하나 그를 떠나서 예수께로 넘어갑니다. 그때 요한의 다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라비요, 왜 우리 제자들이 저리 도망가 저리 갑니까? 저렇게 말할 때 요한의 말 가운데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이러한 귀한 말을 남겼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 귀한 사명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초점과 우리에게 모든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길을 해당할 것이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악한 것들은 더더욱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게 현실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더 성도는 울 수밖에 없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그 신앙을 오늘 베스메스 이곳을 향해서 갔던 두 암소들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 말입니다. 자, 그렇게 수레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14절 하나만 더 볼게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그렇게 도착한 수레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서 일하다가 보게 됩니다. 저기 법궤가 실려있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고 오던 암소들의 그 수레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의 밭의 앞에 큰 돌이 세워졌는데 거기 앞에 이게 멈추게 된 거예요. 베세메스 지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수레의 나무를 패가지고 여러분 장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두 암소들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드렸다라고요? 번제물입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베세메스로 왔던 두 암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들 이걸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건강한 거, 부자 되는 거, 형통한 거, 자녀들이 출세하고, 물론 이것은 여러분 복은 복이지만 이건 우리에게 참된 복은 아니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된 복은 뭡니까? 나를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 명예를 누려야 하고, 이건 여러분 사실 대단히 잘못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명령처럼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내가 더 수고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더 많은 짐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신앙이 마치 우리 육신에 잘 되는 것, 우리 삶에 편안하게 잘 사는 것, 아무런 세상 문제 없이 그저 주어진 길을 잘 가는 것만을 우리는 큰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삶이겠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한 사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비록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지만 왕족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출신이 왕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도 나름대로 대접받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학문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그러한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었던 다레오 혹은 고레스, 이들은 왕과의 관계도 괜찮았고 그 왕들 역시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이 왕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저라면 죽는다라는 그런 끔찍한 벌을 여러분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약속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결코 내려놓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결코 접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다니엘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거라면 그는 기도하는 걸 중단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스톱하고 포기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삶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내가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사자거리며 풀무불이며 그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죽임을 여러분 각오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앞에 내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일이 우리 평동 서북교회에 여러분 내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꼭 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앙생활도 못 지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의 이 상황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 저라면 죽어, 너 교회 가면 죽어, 너 예배드리면 죽어 라고 그렇게 핍박이 우리 가운데 환란이 찾아왔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예배 포기할 수 없다, 나 주일 성수해야 한다라고 목숨 바쳐서 예배드릴 성도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사실은 솔직히 걱정됩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하는 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는 중요치 않아요. 나를 죄인 가운데 불러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놓쳐버리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베푼다겠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짐을 지고 내가 더 많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 주님께 드리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거예요. 여기 베세메스로 간 두 암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어찌 보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표라는 말을 씁니다. 왜요? 울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예수님. 물론 예수님 울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 두 암소들이 베세메스를 향하여 그 길을 여러분 대로를 똑바로 간 것처럼,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지고 절대로 여러분 좌우로 돌아보면서 누가 이 십자가 대신 져줄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중심이 잃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친히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베세메스 가는 두 암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오늘 마지막 날 아침 새벽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베세메스를 갔던 두 암소들을 생각하십시다. 울면서도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심 잃지 않고 그 길 갔던 두 암소들.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자신들이 여러분 번제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두 암소들.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께 복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가 복받은 게 뭐예요? 부강한 나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절대 의미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요? 아닙니다. 그건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 가난한 아프리카처럼 산다 할지라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지도 않고 오직 중심에 하나님 두고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게 잘 사는 나라고,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그저 나 잘 되는 거, 나 좋은 것만을 위한 중심 없는 그 신앙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 신앙은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고도 형통하는 복 받은 겁니까? 그러고도 건강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러고도 자녀들이 출세하는 복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가면 갈수록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결과는 뭘까요? 죽도라고 나는 봉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 모르겠다. 왜? 주님 그럴 거예요. 아니 그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그때 평동서북교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답니까? 주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거 나 이해했니?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를 위해 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그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할까요? 나 너 모르겠다. 나 너 기억나지 않는다. 왜? 너 그 모든 건 너를 위해 했지. 중심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그래놓고 와서는 이제 네가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죽음의 십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굴 때문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믿게 하셨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거 여러분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가 계셔야 하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오직 영광의 주인은 오직 십자가를 진 예수님밖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면 좋은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너무 행복한 것이고, 설령 목사님이, 설령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내 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복된 것 아닙니까? 우리 1년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 기대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새벽이면 마지막 날은 새벽도 나왔으면 했는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은 예수 말고 없습니다. 예수 말고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거기에 절대로 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배제하세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두 마리 암소가 그 멋지고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 그 수레를 끌고 갔던 두 마리 암소들, 아버지 울기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대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그 길을 갔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아버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 바로 여호수아의 큰 돌 앞에 멈췄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레를 나무로 장작으로 삼고 끌고 왔던 두 마리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서 온전히 태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던 이 두 마리 암소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자꾸만 흐트러 놓고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르게 서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실 분도 우리가 아니라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있었지만 내가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정국희 장로님을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성실하고 주 앞에 더 진실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주님의 슬퍼하심에 슬퍼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병진 집사님을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에 드는 귀한 삶을 우리 집사님 아버지 힘쓰고 애써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최영란 권사님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권사님의 귀한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주님이 더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하여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귀하게 감당하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여정으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최영주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강하게 붙드시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심으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믿음 위에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정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며 우리 김대원 안수집사님을 기억하시사 주께서 하나님 늘 이끄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 대로를 걸어가고 그 대로를 힘차게 전진해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정으로 우리 주사님 아버지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 전수님 권사님 주님이 늘 함께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이며 주님 교회의 기쁨이 무엇이며 주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며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즐거워하심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그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를 복되게 섬기며 귀하게 헌신하는 여정과 그 모든 삶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귀한 박영수 권사님을 축복하시사 늘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뚜벅뚜벅 하나님 걸어가며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길을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여정과 그 모든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해 예비합니다. 우리 강정래 권사님 전국사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진료차 어제 하나님 올라갔고 오늘 주님 오전에 진료 가실 터인데 주여 우리 전국사님 강정래 권사님 귀한 가정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그 중심이 오직 십자가에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감당케 하옵시며 주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정 원사님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으로 이끄시사 아버지 뜻만을 쫓아가고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남편 우리 서성배 안수집사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시며 오늘도 영상을 통해 가는 우리 김연욱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사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권사님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남편 이더범 씨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 김희자 사님을 사랑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귀한 가정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 있으며 모든 영광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를 믿고 아버지 주를 위하여 복되게 헌신하며 더 믿음의 길을 바르게 주님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여정과 그 가정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약한 종과 종의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과 종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이 이렇게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들 지난 1년 동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이 한 해를 좀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또 아버지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될 터인데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아버지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년 마지막 새벽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중심을 잃지 말자. 절대로 중심을 잃지 말자. 삶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영광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는 그건 세상에서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생각합시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먼저 1층 교육관에서 가정별로 또 성도들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먼저 작업을 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비전 선언문들을 각자 쓸 거예요. 우리 가정의 금년의 비전 선언문. 비전이라는 말은 다른 게 생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 선언문을 가정들이 혹은 가정이 아니면 혼자도 관계없습니다. 그걸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렇게 두 가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2장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는 저한테 줘야 합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에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2층으로 올라와서 아마 9시 반쯤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찬양하고 제가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썼던 그 비전 선언문 그리고 기도 제목 가정 단위로 올라와서 앞에서 가족들이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발표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가정씩 한 가정씩 그런 시간은 길지 않을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단톡방에 그 제목을 올리고 합니다. 어제 올릴까 하다가 미리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눈이 더 안 올 것 같습니다만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이 시간들을 정말 복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제가 단톡방에 올리면 그렇게 좀 퍼나르시고 더 많이 참여해서 일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성구영신 예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 1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피한 것은 없는가?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혹은 상처 준 것은 없는가? 그리고 생각난 게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연락하셔서 그 모든 걸 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풀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평동서북교회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좀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제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의 귀한 장로님들, 우리 안수일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정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합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는 성도들, 우리 전임 목사님 오늘 이제 또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야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1호 4일에 김천민, 김정희사님 딸 지우가 고막 수술한다고 하지요. 하나님 어린 딸이 이 수술을 잘 감당하여 그가 듣고 그가 생활하는 데 활동하는 데 전혀 시장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절을 시설에서 보내 계신 우리 이만옥 장로님과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저들이 정말 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들의 길이 열려야겠습니다. 저들의 길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저와 제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요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아버지 어떻게 살았는지 참으로 이 문제 저 문제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배가 혹은 20% 혹은 30% 50% 또 아버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일부 입으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가 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주님 결코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간 것 아니었고 늘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가는 길을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희들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다 중심을 잃고 아버지 쓰러지고 말았을 터인데 주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주여 원합니다. 오늘 베스메스를 하게 되는 두 암소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울면서도 꾸벅꾸벅 그 길을 걸어갔던 두 암소들처럼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리고 종가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를 신앙시켰노라는 그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는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신앙 갖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잘되어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잘못 아버지 교만하여 중심 잃지 말게 하시고 너무 힘들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 잃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며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로 인하여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암소들이 하나님 번제물로 자기들을 태워 여호와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 모든 것 드려서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돼버리면 아버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누가 나를 칭찬할 때마다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격려할 때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더 겸손하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노라고 모든 건 주님이 행하셨노라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주께서 하나님 1년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이제 하나님 또 1년을 아버지 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주여 이제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영광을 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2022년에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여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두 분의 귀한 장로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더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 아옵네. 주여 우리 장로들을 복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허락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 누리며 그 마음껏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또 물으며 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 떨림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끝없는 나 같은 것 살리시게 하여 나를 살리시게 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셨음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걸 압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세워가는 것이며 아버지 눈물로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이제 나쁘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는 종들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무엇이 주님의 영광이 될까만 생각하며 이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금년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으로서 하나님 아름답게 봉사하며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주가 좋은 게 좋은 것이기에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의 즐거움을 하나님 마음껏 누리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보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두려움으로 주님의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터 우리 너희 아이들까지 아버지 평강서북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주여 복된 일꾼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기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붙드셨습니다. 성도들을 믿음 위에 또 세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늘 주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환난과 아버지 핍박과 유혹 중에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로 모든 환난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역경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우리 성도들 일터와 직장과 농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끼신 아버지 모든 일터 모든 직장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의 아버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안정되게 하셨고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더 힘써 일하고 땀 흘려 일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되게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국 목사님을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7호차 또 병원을 방문할 터인데 성령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1월 4일에 하나님 아버지 고막 수술을 하는 아버지 딸 아버지 지우를 기억하시고 어린 딸이 하나님 아버지 수술대에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도 하리 아버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학교 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님 아버지 모든 환경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십자가 되신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인 것을 저들이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고는 답이 없음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걸 통하여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하나님 그 고통 중에도 끝까지 십자가 다신 예수만을 저들이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 아무리 문제가 없고 주가 아니면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 소용이 없음을 우리 아들 딸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며 온 우주와 만물 주인 되신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이며 아버지 저들의 직장이며 가정이며 결혼이며 취업이며 큰 건물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시고 주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여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지난 우리 평강사목교를 살아가신 주님 주여